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교회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중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교회만 너무 가혹하게 다룬다라는 것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이나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 술집을 다 카페를 문 닫고 통제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리고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지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또한 덩달아 실족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예배드리러 들어오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얼굴 안면 인식 체온계로 그 체온 측정을 하시고, 또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하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신분증 확인까지 해가지고 예배당에 다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술집이나 카페에 가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입장하는 데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거기 당장 문 닫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교회만 타겟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더욱이 여러분들 아마 주보에 간지로 받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하고, 또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을 또 이렇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렸는데요. 참으로 이따 광고 시간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절대 데모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예배로 승부낼 수 있는 믿음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강력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감당해야 된 사역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일 때문에 위축되면요 쾌재를 부릅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영광과 권위로서 세상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점에 가장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죠. 교회나 성도가 이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이 다운되어지고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일상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교만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세상보다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문자적인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성령의 그 권능과 역사를 경험한 교회였고, 또 고린도 사회에 유력한 엘리트들이 모여들었던 그러한 정말 매력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제자로서의 사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더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도 서로 자랑했던 일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물론 외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제가 고린도서를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 고린도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떠했겠습니까? 날마다 음란한 문화와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날마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이렇게 또한 느슨해져 가지고 그 죄에 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0-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청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나요? 라고 이 반문하는 일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시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에 물들다 보니까 혼전 순결을 구세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음행을 음행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걸그룹의 안무를 보십시오. 20-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공중파 방송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요즘 같은 그런 안무를 방송에서 틀었다, 이 모든 국민들이 막 방송사에다 항의해가지고 방송사 문 닫아야 됐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대학의 한 국문학과 교수가 책을 하나 썼다가
이 외도와 음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 예술이 아니라 음란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법정으로 판결을 받고 난리를 치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아마 20, 3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장기 자랑을 하면 걸그룹 안무를 그대로 따라하고 열광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물들어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제약이 넘쳐나게 되었던 또 한 가지 외적인 영향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 문화도 또한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내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관여치 않는 것이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둔감해지고 어느 틈엔가 작은 죄를 허용하던 것이 큰 죄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아버리고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보다 못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문제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또 복음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죄의 영향력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이 죄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은 양만 들어가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누룩의 특징인 것이죠. 아마 제가 제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빵을, 밀가루를 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부풀어 오르질 않습니다. 그냥 그 반죽한 그 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트,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빵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먹는 그 빵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그와 같은 전파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죄가 그와 같은 이 전파력과 또한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에 다윗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신실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 성군으로 꼽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루는 부하들과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 혼자서 이 왕궁에서 좀 게으름을 피우면서 늦잠을 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게으르다라는 것이 큰 범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하면요, 조금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사역을 하고요, 월요일날 되면요,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면요, 정말 침대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 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 시간에 절대로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저도 좀 게으름을 피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솔직히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러했던 것이죠. 솔직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면서 또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그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렀어야 되고 또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멈췄어야 되죠.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이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에 불을 붙여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를 찾아와서 데려오게 하고 결국에는 간음을 하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회유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위장해서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게으름이라는 제약이 순식간에 다윗에게 들어와서 간음죄를 짓게 하고 살인죄를 짓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 시대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입에 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러한 여러분 이 죄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선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의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방비치 못하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요 절대의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끝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하고 음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처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책망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서 내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파문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셔서 다시금 초대교회의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책망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을 벌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온전한 성도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기도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울고 있었어요. 닭 울던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놓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도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말을 하고도 지킬 자신이 없거든요. 이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놓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저를 아십니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하게 두들겨 팰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자녀는 부모가 이 메초리를 들고 나타나기만 해도 벌써 눈에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서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으면 아무리 부모가 매를 들고 혼을 내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서 이 매타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다 본인이 알아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는요 단지 엄하게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타이르고 끝내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끝까지 부모가 이렇게 매를 들고 오는데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예요. 뭐 이러면서 덤벼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매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녀가 정말로 깨닫고 바른 길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설교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이런 시대에요. 네, 아무튼 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목적은 하나예요. 바른 길 가도록 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자녀가 알아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요, 부모는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타이르고 오히려 너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으면 오히려 붙돋아 주죠. 너 그러지 마라. 넌 잘할 수 있다. 다시 안 그러면 되지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붙돋아 주면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모는요, 아주 강하게 또한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회개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에 강하게 책망해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누구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냐고, 왜 이런 차별을 하시냐고,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법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세상의 법은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기보다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그 죄의 잣대 앞에서도, 이 법의 잣대 앞에서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 법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죄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법의 권위를 빌어서 책임을 묻고 또한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법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하는 교회의 치리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법정처럼 책임을 묻고 또한 처벌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치리회의 진짜 목적은 성도가 바른 길 가고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리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있었던 그 일을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치리회에서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때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권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심지어 내쫓으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면서 심지어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변치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 정말로 의절하고 살려고 절대 원수와 같이 여기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못 알아들으니까 극한 이 극도의 방책을 써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의 사랑으로서 훈육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의 권징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절대 율법주의적인 정죄와 분노로 권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권징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율법주의적인 잣대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권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권징을 결정하고 담당하는 목사와 장로들도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 목사와 장로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위가, 여러분 무조건 이 권위만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제가 목사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귀한 직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그 치리회를 운용하면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고 건징의 본래 목적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건징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징에 있어서 잘못된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건징을 하면요, 절대로 건징에 승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분쟁하고 다투고 대법원까지 가서 서로 고소고발로 끊이지 않는 그런 정말 보여서는 안 될 추잡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또 건징의 잘못된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건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요즘 건징을 해도요, 교인들이 그 건징을 제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에 순복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무엇인가 건징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런 권위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또 심지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징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데 여러분, 건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건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함과 자비함으로써 그 건징의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치례를 맡은 목사와 장로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절대로 건징은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건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건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이 교회의 건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건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에도 아무리 훈계를 하더라도 그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교회 건징으로 말미암아서 면직을 당한 분이 계셨던 것이죠. 솔직히 요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99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횟수로 보니까 22년째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건징을 시행했을 때에 그 건징에 대해서 순복하고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면서 그 건징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넘기는 모습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이 건징을 행한다라고 해서 장로를 면직을 하고 심지어 또 개중에는 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난리가 났죠. 막 목회자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이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권징을 당했는데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교인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자숙의 시간을 잘 견디시고 또 교회에 직분자로 이렇게 선출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교회가 정말 권위가 살아있고 그 권위 앞에서 때로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있어도 자숙하고 순복할 줄 아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미제일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좋은 전통을 이어가면서 정말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여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로 교회가 6월절에 무교병처럼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6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정말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죄에 무감각해지다가 못해 오히려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교만치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또한 찾아서 나아가며 세상의 음란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전한 교회가 될 때에 다시 한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